우리 마태복음 19장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공생의 후반기에 나타난 그러한 사역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릴리 중심이었던 사역 자체가 이제 유대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으로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볼 때에 한마디로 소비적 사고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하면 거리를 두고 손해를 보면 끊어버리는 문화가 깊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으면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불편하더라도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세워질 것 같으면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적 관계인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결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손해를 봐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 안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혼을 생각하는 이 사고들도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갈릴리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그랬어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죠. 유다는 남쪽에 있어요. 북쪽을 떠나서 남쪽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요? 결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 결혼의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서로가 나누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힐렐학파는 사소한 것이라도 아내의 잘못이 있으면 이혼 장소를 써서 이혼을 하라는 주장이었고, 샴마약파는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결혼의 제도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어디로 끌고 올라가세요? 창조 때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결혼이 전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섭리로 그들의 질문을 이끌고 가서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결혼은 바로 어떠한 인간의 감정 속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는 거기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바로 결혼은 사람을 지으시니가 창조주가 남자로 여자로 만들었다. 왜? 결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갈라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지라. 양쪽의 부모를 떠나서 합하라고 그랬어요. 합하라는 거예요. 이 합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결합하고 삶을 결합하는 거예요. 삶을 함께 책임을 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왜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분명코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 때도 얘기를 하고 주례를 맡으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합하라는 거예요. 그 합함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합해야 돼요.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도 합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합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합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함에 대해서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가지죠. 보면 부부의 행태가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정죄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 때문에 공부를 시키려고 해외에 나가서 애들을 돌보는 아내와 여기 와서 또 기러기 아빠라서 그냥 돈을 벌어서 보내는 가정들도 있죠. 자녀들을 위한 헌신이죠. 부모의 희생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같이 살아요. 근데 밤만 되면 남자는 안방, 여자는 소파, 아니면 여자는 안방, 남자는 소파에서 따로 생활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합하여 한 이불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초창기에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가정에 결혼식 할 때는 방을 한 칸만 써라. 한 칸만 써라. 싸우면 갈방이 없어야 돼. 근데 다투면 갈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갈방이 없어야 돼. 방 한 칸. 방 한 칸.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또 꼰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창조의 목적은 부모를 떠나서 합해요.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어요. 한 몸이니. 여러분, 결혼의 원리는 참 이상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 더하기 1이 1이래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자도 결혼 전에는 0.5예요? 좀 뭔가 모자란 남자였어요? 여자도 0.5에 뭔가 모자란 여자였어요? 그런데 모자라는 남자와 모자란 여자가 만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온전한 남자라니까. 훌륭한 남자예요. 멋있는 남자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자예요. 온전하다고. 그러면 1대1, 1 더하기 1은 딱 합치면 2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1 더하기 1이 1이래. 이게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결혼을 위해서 우리 유집사님의 자제분이 왔는데 제가 부탁한 것이 1시간만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좀 결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결혼 예배학교를 할 때 제가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지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다. 왜 싸워요? 결혼식 때문에 싸운다니까. 장소는 어디에 할 거고 또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선물은 어떻게 될 거고 이게 결혼식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린 결혼하는 거지. 자 그만 우린 결혼하는 거다. 결혼하는 거다. 한 번 외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행을 해야 그 결혼이 그래도 다툼이 없이 아름다워요.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대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언약의 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틀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여러분,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은 감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거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코 함께 하나가 돼서 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이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신명기 1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쥐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이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인 보호법이에요. 당시에 이게 어떻게 여인 보호법이냐? 성경에 보면 이혼 증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 간음죄가 성립되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에게도 결혼할 수가 없어요. 당신 결혼해서 살던 사람 아니냐? 아직도 결혼 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당신을 좋아해도 내가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어져요? 끝까지 그냥
그 어려움 속에서 혼자 살아가야 돼. 이혼 증서를 받아야지만 다른 남자하고도 재혼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여인 보호법이에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했기 때문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8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본래는 그런 게 아니야. 본래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늘 싸움을 하고 여인에게 폭행을 하고 늘 살아가면서 여인들에게 아픔을 주면 그것보다는 그냥 갈라 쓰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악함 때문에 그래 헤어져 살아라. 그렇게 말한 거지.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를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그러면서 이혼 증서는 써주질 않아요. 이 사람은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고 아내를 버린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도록 해라 하는 여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해야 되는 것이, 도장을 찍어주어서 그 남편에게 사회적으로 묶여지지 않고 법적으로도 묶여지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허용된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인을 위해서 그냥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어요. 음행한 이후 외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왜 못 살겠느냐? 성격이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대. 그렇게 저한테 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면 맞추며 사십시오. 이런 본래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다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같대요? 성격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맞는 거라고. 예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은 국을 끓이면 버리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건더기만 먹고 저희 집사람은 국물만 먹습니다. 버리는 게 없어요. 버리는 게. 서로 다름이 서로 맞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남성과 여성이에요. 남성과 여성. 자꾸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음행한 배우자도 회개하면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마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7번씩 70번씩도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것을. 그렇지만 남편이 5이 있었던 여인도 회개시켜서 여자 부흥사로 만들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마태복음 1장을 보자고요.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다말이 있잖아요.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은 사람이라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냐고.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밧세바는 뻔히 자기 남편이 있으면서 왕이 부른다고 쫓아가서 하룻밤 자고 애를 낳은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다고. 함부로 누를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늘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생활을 하셨나고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관음을 우리가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괴롭게 살지 말고 그래도 자유를 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실 참 제가 목회하면서도 5월달 되면 너무나 괴로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저녁 예배에 나온 분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하지만 사실 홀로 사시는 분들 앞에서 참 그 어떻게 쉽게 얘기 못해.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이 나오는 대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침발라 갖고 본문 이거 선택해서 이거 하자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어떤 본문이 와도 피하지 않고 어떤 본문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어떤 본문이 와도 하는 게 저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5월달에 또 이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었을 때 부부가 너무 심한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오늘날 사회 속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녀 간에 폭행을 당하고, 제가 들어봐도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왜? 남자가 가서 하도 뭐 카드로 긁어대고 그러니까 이 벌어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여자분이 나가서 그냥 물건을 사다가 자기가 입지도 않고 신지도 않은 것들을 저 방에다 사놓고 월급을 타도 이거는 감당이 안 돼. 그거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사나요? 그럴 때는 저보고 판단 내리라고 그럴 때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헤어져서 정말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10절부터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면 오직 타고난 자라 할 것이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혼자 사는 사람을 향해서 주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첫째, 어머니 태로부터 낸 고자도. 뭐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자인데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 여자인데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하면서 전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네?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가운데서 싱글들도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나가서 결혼해서 선교사들 보니까 뭐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지, 뭐 해야지, 뭐 해야 되지,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이 짧은 세상에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어. 그냥 혼자, 남자도 혼자 살겠대요. 여자도 혼자 살겠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결혼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결혼의 제도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외에는 결혼하시라니까. 뭐 지금 다 결혼해서 사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이쪽을 보고 얘기할게요. 결혼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결혼하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부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자꾸 상대방을 생각할 때 이게 부족하대요. 그 부족함이 보이는 것을 내가 채우라고 그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아니 이 남자는 왜 이래? 그래서 결혼한 거에 그걸 채우라고. 이 여자는 왜 그래? 그것을 채우라고 결혼했어. 결혼 예비학교 때 제가 웃으면서 이런 예를 듣습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여자에 대한 그런 어떤 여자는 이렇게 아름답고 뭐 그렇게 사는데 코를 골아요. 그럼 박자를 맞춰주라니까. 4분의 3박자네 4분의 4박자.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하다 보니까 옷 하나는 침대 위에, 또 옷 하나는 뭐 저 잠옷은 저쪽 뭐 주방 앞에 있어요. 그거 탓하지 말라고. 그걸 또 장모님한테 전화해갖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말라고. 남자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양발 한 짝은 침대 위에, 양발 한 짝은 저쪽에 있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유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찬송가 31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부르면서 빨래통에다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게 부부라고. 부부는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다가 어떻게 빨래통에다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부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요? 아유, 내가 양발 냄새 나는 것들을 왜 이렇게 빨래통에 넣으면 좋지? 그래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결혼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인격과 바로 서로 간의 섬김과 더 나아가서 서로 간의 헌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제도 속에 충분히 들어가지 아니하면 남자 때문에 여자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여자 때문에 남자는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혼은 하나님의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혼을 파괴하는 것은 완악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기 완악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열려지질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부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전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제가 학교에서 상담학 전공하는 목사님이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 속에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이혼율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슷하대요. 비슷하대.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강단을 통해서 설교를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이혼과 독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저녁 예배 때 말씀 마치면서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잘 사세요. 워낙 달라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부탁입니다. 꼭 결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참 종교를 말해서 미안한데 목사와 우리나라의 신부들과 그리고 중들이 있는데 거룩 그러면 신부가 결혼하고 거룩하대. 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을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라고? 다 산으로 가요? 중대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하라고? 청년들 잘 보세요. 제일 거룩한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거룩합니다. 저는 둘 낳았지만 셋을 낳았잖아요. 앞으로 오시는 분은 넷을 낳는 분들도 오실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거룩한 것은 자녀를 생산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